하실 때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을 하면서 해야지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담아서 꼭 항상 옆 사람 앉는 사람들만 앉지 마시고 좀 바꿔가시면서 앉는 것도 되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제대로 건성건성 하시지 마시고. 자, 이제 반대로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살살 하셔야 됩니다. 살살. 깃털 만지듯이 살살 하셔야 됩니다. 깃털 만지듯이. 깃털 만지듯이 살살 하셔야 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날이 날마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더 발부둥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다 성장하지 못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주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 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이 말씀은 전적 타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사실 설명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망 없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말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꼼꼼하게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고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주님을, 예수님을 꼼꼼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두루뭉술하게 알면요, 구원하신 예수님도 두루뭉술하게 알고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꼼꼼하게 알면요, 우리 주님을 꼼꼼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은혜가 없습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은혜 없어도 나 죄 안 짓고 잘 살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들, 저도 그랬고요.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부지런히 했고 엄마 손잡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굳이 내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 나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래 알아. 그러니까 아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참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에게 진지하게 가서 너의 죄가 어떤 건지를 알고 이 죄가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한지를 알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착각을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선 절대 안 되겠구나를 날마다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원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증거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이 아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렸고 이 피조 세계 모든 것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행위 언약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만 아담은 어떤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어떤 행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알기로 율법주의자들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건 누가 그 율법주의를 누가 행위 언약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바르세파들입니다. 바르세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망했냐라는 질문에 그들이 스스로 답을 내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다시 올바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함은 없는데 행위만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을 가져오죠? 자신의 행동에 열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 너희에게 참된 은혜가 더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이걸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유일한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만이 행위 언약입니다. 왜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이제 죄에 빠지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답은 이겁니다.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원의를 주셨어요. 원래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은 이것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아담에게는요. 아담 이후의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얽매여서 평생 동안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그 이후 아담 이후의 사람은 사망이 두려워 죽는 것이 두려워 평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하여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나는 죄 안 지어. 난 죄 쉽게 이길 수 있어. 난 죄 쉽게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아담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신자 속에 여전히 죄의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어서요 우리를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냐면 아담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툭 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야 하는데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아담과 하와의 약점을 그대로 잡고 넘어집니다. 뱀이 몇 마디 하니까 하와가 그전까진 별 관심 없던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자, 지금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자, 이 다 뭐의 영역인 것 같습니까? 감정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실 뚜렷한 지성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그 자기 만족에서 시작되어서 그 만족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족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만족하네, 아, 내가 기쁨이 되네, 내가 즐겁네 하면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길 저건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생각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 앞섰다고요?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만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만족해버리니까요. 아담은 그러면 하와가 먹은 걸 왜 같이 뺏어 먹었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야,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왜 너 먹어? 뭐라 했어야죠. 그런데 왜 하와에게 아무 말 하지 못합니까? 아담은 벌써 자기의 모든 이성과 모든 감정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와에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하와를 보자마자 첫눈에 뿅뿅 해가지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가 돼버린 겁니까? 하와가 된 거예요. 자기 눈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보이지 않고 자기 만족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시작이고 이게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족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이게 의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말씀은 없어요. 진리는 사라지고요, 내가 보니 옳더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신이 보니까 옳더라, 내가 생각하니까 옳더라, 내가 보니 이것이 답이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답이 아니죠.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사로 잠시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고신교회였고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인데 목사님 자녀가 특정 프로그램을 하고 오더니 하나님께 진짜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 만족이 돼버리니까. 자기 만족이 돼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막 적극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얘기는 못하겠고 제 동생에게 야, 한마디 해줘라 그랬죠. 야, 네가 하나님을 욕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지옥불에 던지더라도 천사들은 찬양할 것이라고.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 하면 아이고 주여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거기서 아이고 주여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서 아이고 예수님이 주님이 라는 단어를 사용 많이 하시는데 함부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스스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과를 먹음으로써 원래 무제한 지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이제 설명하면 타락부터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냐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상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는 상태가 바로 타락인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 떨어지면 타락된 거예요. 그럼 그 나무는 이제 뭐가 되나요?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혼의 기능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이 전부가 부패해서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전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썩은 것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얘기는 그 떨어진 것에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었다는 얘기고, 그 썩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린 것 같이 뱀은, 사단은, 마귀는, 죄는 지금도 우리를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떨어뜨려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을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죄는 금방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패하는지도 모르게 부패하고요, 그리스도와 떨어진지도 모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22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류는 그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하였는가?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아담이 지은 죄잖아요. 아담이 지었지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는 질문을 답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전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때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건 아담의 범죄잖아요. 그건 아담의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표고요, 그 대표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거 못 믿겠어요. 그건 아담은 죄는 아담의 죄고요, 제 죄는 제 죄 할래요 하시는 분은 이제 무엇을 못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의로 구원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위험하죠. 자신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의의 기준은 내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그 의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1.1핵이라도 다 지켜야 될 것이고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 의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어기는 것이 몇 개가 될까요? 훨씬 더 많은 수의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합니까? 악행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합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생각했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침잠되어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말하는 것보다 내 인생의 고민과 내 어려움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평생 계속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날마다 자랐다고, 내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그 의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요, 나는 선한데요. 아니요. 그 선의 기준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이웃 돕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이 다른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죠. 그 사람도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선과 복이 무엇과는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역시 선을 행해요. 그런데 우리에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왜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전도사님, 우리는 왜 해요? 그 행위가, 그 선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 수십 년 하셨잖아요. 뭐 좀 받으셨습니까? 뭐 좀 하나님께서 강남에 빌딩 한 채씩은 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롤스로이스 한 대씩 채워주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왜 하십니까? 그 안에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봉사할 것이 많고 선한 일 할 것이 많으니까 세상의 봉사단체나 교회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이거 주님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감격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선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얘기하고 그 명령과 말씀이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자,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저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가 늘 필요합니다. 전도님, 저는 회심도 했고요, 중생의 경험도 했고 하나님 확신이도 알겠습니다. 그러니 더 필요합니다.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을 뜸하게 해도 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하니까 신앙생활을 조금씩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내가 아니까 괜찮아, 나는 믿었으니까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 나오고 더 나오고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인 걸 고백하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없다, 나 정도면 괜찮다, 나는 죄에서 이제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멀어지겠죠. 그리고 부패하겠죠. 더 부패하겠죠.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죽는다.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상상력이 풍성한 아이들이 그럼 전도님 좀비는 안 죽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좀비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전에 뱀파이어도 안 죽는데 뱀파이어도 죽은 거죠. 시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건 다 상상 속에 인간이 만들어낸 망령에 불과한 거죠. 예. 산 생물들은 죄로 인하여 다 죽습니다. 그러면 안 죽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면 되죠. 죄가 없으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죽습니까? 우린 영원히 삽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죠. 근데 죽잖아요. 예, 우리는 죽는 걸 보고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얘기하는 사망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순교할래 그러면 주님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고해야 됩니다. 전 두렵습니다. 전 아마 이렇게 망치로 엄지손톱 하나만 팡 때려도 저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할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안 강합니다. 저 옆에서 괴롭히면 떠날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잡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도사나 해라 해가지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잡아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겁니다. 매달려 있는 거.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항상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서, 여러분의 육신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고스트처럼, 우리 귀신처럼 이승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떠돌아다닙니까? 구천을 맴돈다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저 천국에서 주님 나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새 육신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 하나님 옆에 있거나, 아니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고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육신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망의 문제, 여전히 육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직장, 결혼, 사업, 성공, 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단가? 과연 그게 단가?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죄가 깊이 있게 보일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죄를 그대로 갖고 살아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살아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분명한 질문이 생길 것이고요, 그 질문 속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왜 죄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습니까? 싫어하니까요. 반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좋아하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봤잖아요. 하면 된다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던데요. 주님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버둥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외부에서부터 온 겁니까? 외부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자, 죄는 사탄이 나의 머리를 붙잡고 야, 너 이거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좋아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뭐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죄를 여기지 않았다. 자, 우리가 이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왜? 모두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아예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뭐에 만족했다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으로 죄와 선을 선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만족으로 죄를 선택하는 결정짓, 이것이 죄다, 이것이 선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악이다, 이게 선이다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한 것은 죄예요. 말씀이 맞다는 것은 모두 다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면 그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에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냐?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아멘 할 일이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특정한 선지자와 특정한 사람이 우리를 이끄냐? 그분들은 히브리서를 안 읽었나 봐요.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만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말씀이면 아멘 하시면 되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형을 그대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아담은 뭘 갖고 왔습니까? 사망을 갖고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니 죄의 문제를 알면 알수록 무엇에 뚜렷하게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누가 더 필요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다면 우리에겐 너무 비참하겠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는 사실 우리가 너무 기뻐해야 되는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요? 뭐를 얻는 날입니까? 생명을 얻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가 아니지만,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날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은 영이시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말구에 오셔야 되고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에겐 고난이십니다. 걷는 것이 고난이셨고 숨 쉬는 것이 고난이셨고 살아가시고 성장하시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자,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어떤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타락은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사람은 죄를 어떻게 짓는다고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예,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는 가인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서 피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은 학살자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사람들은 표현하면 영웅, 당대에 전쟁 영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의 영웅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전쟁의 영웅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많은 생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뭐라고요?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죄는 점점 커지고요. 이제 이 세상의 전쟁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죽이느냐가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었고요, 6.25를 겪고 베트남 전쟁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전쟁도 겪었습니다. 그 결과가 다 무엇입니까? 서로가 자신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죄는 이 세상 전체를 관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유엔을 만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협의체를 만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든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죄를 더 고상하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들키지 않게 지을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1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잖아요. 11계명이 무엇입니까?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누가복음 옆에 내가복음이 있다 그러면서 11계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고상하게 죄를 지을까 고민하고, 이 고상하게 죄를 짓는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죄 가운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 앞에 날마다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시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실 생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저녁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그 시간에 짓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죄 짓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즐거워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이 두려우니까요. 그러니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갖는 건, 그건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고상하게 죄를 지었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침체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요,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기고 지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싸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기는 교회에서 공급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무기를 교회에서 늘 공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시기만 합니다.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싸우는 존재지 승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것이고요, 죄와 날마다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가 지금도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의 고난이, 죄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도 주셨고 싸울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죄에 침잠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으며, 항상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든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죄의 권세를 결박을 끊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더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찬양해야 될 일입니까? 이것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복된 일입니까? 주님, 그 시간들 더 가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한다 하더라고요. 24일날 이브날 그 행사 마치고 저희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맨날 하던 사람이 하더라. 하던 사람이 하고 그 하던 복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복 받는 거 보고 안 했지만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신다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성집사님에게 후원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풍성하게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찬송가 261장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안 나오나요? 다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나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러온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헌물 준비하여서 예식에 합당한 모습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이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들의 마음도 늘 주님께 나오기에 합당한 자세로 준비하며 이 귀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평생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